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성관계 성도들은 이렇게 답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짐승의 모습으로. 우리 성관계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죠. 짐승, 곧 죄인이지요. 그 짐승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짐승은 세상 권세 잡는 그 악한 영들에 잡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반드시 저주받고 진노의 자녀로 반드시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율법의 거울을 볼 때,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참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도 그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알기는 압니다. 인정을 안 합니다. 이것이 또 짐승의 특성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짐승의 특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짐승의 모습, 저주한 자, 그리고 또 진노의 자녀로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언제? 창세 전에. 이 땅에 모든 것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예정을 하시고 작정하셔서 이 땅에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 또 그 백성을 더 아름답게, 더 기쁘게, 더 멋지게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섭리,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히스토리, 그 인류의 역사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베리벨 역사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구원 섭리 역사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금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구원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 이번 3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3번째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 쭉 내려주세요. 제일 1번으로 가주세요. 신앙의 시작은 이 확신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기가 좋습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말 그대로 신앙생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전히 나만을 위한 종교생활, 아무리 열심히 한 것 같지만 결국 종교생활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 타락한 인간 절대로 뭐가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 자, 밑에 한번 내려주세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건전하다, 해받지 않게 하다, 보존하다. 심각한 위험에서 보여내고 생명을 지키는 것, 보호하는 것, 내적 존재와 본질을 보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이 구원의 본질은 어떤 모습으로도 어떤 누구도
그 죄악에서, 저주에서, 진노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어제 제가 저녁에 선생님 엄마 우리 갈비뼈 데리러 가는데 그 경남 아파트 맞은편에 그 무슨 아파트인가요? 한아름. 거기 할아버지가 어제 그제 돌아가셔가지고 할머니도 이제 치매 증상이 있고 하는데 할머니가 그러다 그 남편 되시는 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택시를 콜을 해도 되질 않습니다. 마치 시간이 맞아가지고 제가 그분을 모시고 인창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근데 가는 가운데 어머니 참 살이 좀 찐 것 같네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다고. 나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서 치매라서 지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저렇게 하신갑다 하고 가만히 물었습니다. 알고 있느냐? 우리 선생님한테 물으니까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일이 뭐지요? 그러면서 내가 할아버지가 천국 갔다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이 땅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아멘. 제가 그랬습니다. 천국 간지 안 간지 잘 모르죠. 근데 그 옆에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자기 교리를 얘기하더라고요. 뭐 낙원에 가고 뭐 이 땅에 천국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나보다 교회 다니냐고. 그냥 이제 바르다 드렸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은 아하 역시 그 이단들 자기들 교리로 철저하게 무장이 됐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성교인들 오늘 우리 성광교 식구들 과연 얼마나 말씀으로 무장이 되겠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만 관심 가지고 이걸 보면은 어디서 가르치는 교리보다도 아주 쉽게 철저하게 무장할 수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리상으로는 그분들은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지옥 간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일은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성삼위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이 사실이 다시 한번 믿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자,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허물과 죄로 이미 어땠다? 죽었대. 그래서 자, 그 할아버지가 옛날에 아주 유명한 노라노 양재 학원 원장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로 병원에 입원하기 바로 전까지도 그 학원에 갔습니다. 가서 실수를 하고 변에 실수를 해도 갔습니다. 자,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그도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있다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살아가지고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는데도 끊임없이 변명하고 이유를 대고 이렇고 저렇고. 그것이 짐승의 본성입니다. 타락은 원초적 본능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죽었다. 자, 쭉 내려주세요. 자, 2번.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은 결과. 자, 방가로 1번 시작. 우리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속하여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하여 성문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자 마음이 믿어지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에 하였다. 예,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단절이 됐다. 이게 영적 죽음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에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방가로 2번. 자, 시작. 우리는 원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예, 원래 우리는 육체 욕심.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때로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오늘 어떤 자다? 나는 죽은 자. 어떤 거울을 볼 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율법이라는 거울을 볼 때 내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방가로 3번 시작. 하나님의 진노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을 따르는 자와 거짓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을 말 진노를 쌓게 하시다. 예, 자기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그 율법의 거울을 안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강팍이 됩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런 사람들은 진노를 더 쌓아간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은 회개한다 안 한다? 회개한다.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회개하게 하십니다. 아멘. 내가 그냥 열이 받치고 하니까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했다가도 아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지 하고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자, 구원의 확신 2. 이런 우리들, 진노의 자녀, 저주의 자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르는 오늘 우리들이었습니다. 인정하신가요?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거울을 주셨습니다. 아주 멋진 거울. 자, 두 번째, 구원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 아멘. 자,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거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 거울을 볼 때는 어때요? 나 같은 사람도 그 거울을 볼 때는 이야, 아랑도르 저리가 최고로 멋지. 이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한, 내가 요즘 배가 좀 나왔습니다만 배가 이렇게 나와서 그냥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부유한 삶, 그 내 모습을 예수님이란 그 거울을 보면은 그렇게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예, 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선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멋진 거울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거울을 날마다 보시고 감기 가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 예수의 거울을 볼 때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의 거울,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로 저 천국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은혜가 뭔가 한번 쭉 같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에서 구체화되고 복음으로 선포되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은혜는 죄인들에게 나타나고 구원의 정보이며 모든 성도들이 받은 것이다. 또한 은혜는 항상 선물이다. 아멘. 은혜는 누구에게 나타났다? 죄인들에게 나타났다. 예. 그러니까 율법의 거울을 보고 아하, 내 모습이 이렇구나라고 인정한 사람들에게 은혜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공짜로 그 은혜가 임합니다. 자, 좀 내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쭉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율법의 거울하고 무슨 거울? 예수라고 하는 거울을 주셨습니다. 그 거울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그 예수님의 거울을 소유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다 같이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 거울을 받았다. 공짜로. 아멘. 공짜로 받았다니까 너무 시시해요. 저도 가끔 어떤 것을 제공받을 때 별로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제공받는 것은 아무렇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만 원 주고 한 것은 아주 귀하게 모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들 메이커, 브랜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그 입으면 어때요? 어깨가 좀 펴지던가요? 내 돈을 그렇게 많이 지불했으니까. 그런데 공짜로 주신 이 구원, 이 구원은 어떤 브랜드보다 돈으로 살 수 없고 명예로서 살 수 없고 권력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이었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짐승이 아니고 뭐가 되었다? 양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그것에 아멘 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내가 지금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오늘 구원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 몇 번째?
세 번째. 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하려다가 밤늦게서 다시 로마서 10장 1절로부터 15절, 원래 21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아주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을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 아멘. 아니, 열심히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다. 할렐루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내가 증언한다고 하는 이것은 나도 옛날에 그랬다. 나도 옛날에. 바울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열심을 했습니까? 무엇이 된 열심? 율법이 최고다. 율법에 된 열심. 그 열심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지금 열심히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아니 오늘 이 교회 안에 많은 분들, 아마 우리 성광교회 안에도 있을려고 모르겠습니다. 열심은 내기는 내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닙니다. 말은 하나님의 열심이고 말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독하지만 그것을 모르고 오직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함,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 볼까요? 2절 하반절에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어떻게 아는 것? 지식으로 우리가 이성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구원해 오신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관점에서 자기 주장을 하는 그 열심이. 저는 제가 이제 나이가 내일 모레 70이 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 이제 보면은 금방 시험에 들겠구나. 왜? 본인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나님의 주신 뭐 응답이니 뭐 사명이니 하고 막 펄쩍펄쩍 뛰고 막 난리 밖으로 치는데 아이사카 얼마 못 가서 금방 낮아빠집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변명합니다. 변호합니다. 자, 하나님은 언젠가 이제 그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을 주셨습니다. 그 열심은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이 열심 말고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 말고요.
자기가 잘 살고 자기가 행복하도록 하기 위한 그 열심 말고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열심, 그 열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 믿음이 뭘까요? 우리는 믿음.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크다.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믿음 얘기하고 한달째라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고, 다 헛방입니다. 자, 그들에게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것을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히 뭐였는가?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에 자기는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에 순종하고 뭐 한다고 하면서도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아니에요. 그런 열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열심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열심을 구원의 선물 안에 포함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은 구원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너희들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구원은 아주 쉽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마침이라는 거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또 이것에, 이 말씀에 아멘이 안 나오면은요, 모든 게 헛방입니다. 이 말씀에 반드시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열심은 다 헛방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의 마침이다? 예, 마침의 뜻이 뭐예요? 종결로 정결, 성취, 완성, 완전, 최종적, 단계. 예, 별표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게 하시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네, 율법을 성취하셨다. 딱 거기에 종집을 찍었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가 빠지면 안 돼요. 예수가 없이 어떤 신학을 얘기하고 교리를 얘기하고 하면은 그것은 다 율법으로 흘러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율법주의 얘기를 많이 하지요. 뭐가 율법주의일까요? 특히 우리 성광교에서는 우리 김기환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심도 있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율법주의가 뭔가, 복음주의가 뭔가, 잘못하면 이 율법 폐기론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즉 예수님 주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이룬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티켓을 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어떤 것을 행해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율법,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삶 가운데 오늘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심, 그 열심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율법에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하지 않아야 될까요?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지, 지옥 가지.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지 못해도 지옥 갈까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주의야. 아멘. 그렇다고 해서 순종 안 해도 된다, 이거는 거짓 교리입니다. 아멘. 요즘 순종이라는 표현들을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순종은 목사님의 말에 순종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복음주의를 가장한 율법주의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모든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아주 그럴듯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배만 타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럴듯하게 해서 보이는 것이 WCC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지합니다. 아마 우리 성광교회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나 성광교회 성도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이런 말씀이 근거해서.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걸 모르느냐? 압니다. 그런데 해석을 달리합니다. 마침을 완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율법을 폐기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율법을 폐한 줄 아느냐? 폐한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별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 율법의 말씀이 되셨다. 아멘.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라고 하는 거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율법의 마침이 딱 되셨습니다. 방가라 1번.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노니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이런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목사님은 다 아는 건데 그게 아까 유대인들의 열심하고 똑같습니다.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구원받기 위해서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확신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앞으로 여러분들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지 마시고, 율법의 뭐가 되신? 마침이 되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갔다. 아멘.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수로 했는데 거기다 뭐 안 넣자? 마침이 되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아마 율법의 마침이 이거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데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에게 정말 귀한 선물 받았는데 그게 뭐다? 구원이다. 자, 갈라디아 4장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때가 차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뭐하기 위해서요? 오늘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거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진노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속량, 대가를 지불하고 사온 것. 예수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저 사단 마귀에게 내어주고 그 저주에서, 심판에서,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속량했다, 자유케 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뭐 이것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지고 볶고 그럴 수 있습니다. 지지고 볶고 그럴 수 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금방 뭐 한다? 회개한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또 내 그 짐승 같은 게 또 드러났네. 아버지 죄송합니다. 나 아시죠? 나 꼬라지 좀 있는 거 아시죠? 아버지하고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돼.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아멘. 자, 본문 8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8절 말씀 보면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구원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미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어떻게 하셨다? 말씀을 내 입에 내 마음에 가까이 있게 하셨다. 그게 뭐다?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입에 내 마음에 우린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구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30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 그 설교 노트에는 말씀이 딴는 것이 좀 있을 겁니다. 양이 많아가지고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구원의 선물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이미 주셨다. 마음에 주셨고 입에 주셨다. 가까이 계신다.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그들의 입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뭘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이미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0절 33절 다 같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이사야서 59장 21절에도 맺은 언약, 하나님의 택한 사랑하는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이미 말씀을 주었다.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누구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하늘에 올라갈 필요 없다. 그것이 이제 5절부터의 말씀인데 그분은 부활하셨는데 음부에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럴 필요 없대. 그분이 이미 내 마음, 내 입에, 내 마음에 와 계신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그래서 말씀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진리십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시고 아멘.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말씀이 쫙 멀리 있는데 그 말씀을 만난다고 그렇다면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 말씀을 내 입에 내 마음에 가까이 있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은 내가 시인한 거 아닙니다. 여기서 갈라집니다. 내가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 율법주의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에 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뭐 한다? 내 입에 내 마음에 와 계신 그분에 대한 시인.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됐죠. 근데 우리가 믿음 나누기 나옵니다면은 믿는다, 시인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장로교를 다니면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시인하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김기한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목놓아 말씀하신 것이 믿음은 누구 것이다? 원래 믿음은 누구 것이다? 원래 믿음은 누구 것이었다? 하나님의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 것이 되었다? 내 것이 되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선물로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내 입과 내 마음에 가까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시인은 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시인하게 신하게 은혜를 은혜를 주셨다. 주셨다. 아멘. 그래도 또 내가 믿는, 내가 시인한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오늘 시인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24절 다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되었느니라.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미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 시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말씀을 가까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가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영광은 마지막 재림 때 그 영화로운 그 영광에 참여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오늘 우리는 그 영광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영광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 영광이라는 뜻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영광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소유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룩한 성품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윤리적 도덕적인 그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금씩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것을 거부하면은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성품을 거부한 것이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잘못하면 세상의 윤리 도덕을 폐기하는 폐기론자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뭘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한다? 그 윤리적 도덕적인 것. 우리는 그 윤리적 도덕적인 것,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한테 요구한 것만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윤리적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저주받지 않는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시험에는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믿음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은혜 안에 우리는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게 주셔서 오늘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안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도 좀 달라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뭐하게 하신다? 회개하게 하신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내 입에 그 말씀이 계십니다. 내 마음에 그 말씀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의 은혜를 입고 신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말씀이 내 입에 계십니다.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것은 내 입으로 내가 시인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 구원의 은혜를 잊지 못한 그들 아무리 대단해 놓고 하라고 해보세요.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입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3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